오늘은 요한복음 11장 23절에서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시의 말씀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죽어도 살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영생을 믿으십니까? 아멘입니까? 영생을 갈망하시나요? 아니면은 영생을 누리면서 살고 있으신가요? 영생을 믿는 건 다 믿는 것 같으니까 영생을 믿는 걸로 치고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십시오. 지금 영생을 갈망하고 있는가요? 아니면은 영생을 누리고 있나요? 요즘에 영생에 대한 오해가 많습니다. 영생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는 드라마들이 있어요. 그 영생이 얼마나 좋은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영생을 지루하게 여기는, 영생에서 벗어나고 싶은 그런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인류는 항상 매 시대마다 고통과 불안 가운데 살아왔고 지금도 그래요. 세상의 변해도 그건 마찬가지일 겁니다. AI 시대가 도래하면 좋아해야죠. 그죠? 그런데 오히려 두려워해요. 뭘 두려워하냐면 그럼 내 직업 없어지는데 아니 AI 시대에 맞는 직업으로 전환을 하면 되지. 더 좋을 텐데. 그거보다는 다들 두려워해요. 그게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냥. 불안하면서 살아요. 그런데도 이제 여전히 풍요로운 삶에 대한 갈망은 있어요. 더 풍요로워야 되는데, 더 풍요로워야 되는데, 또 사랑받고 인정받으려는 갈망도 이건 사라지지 않아요. 예. 그리고 평안하고 안전한 삶에 대한 갈망도 여전히 보험 들어놨는데도 더 들고 그래요. 왜 보험 들어요? 뭔가 안전한 삶을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영생에 대한 갈망이 내가 영생을 지금 현재 누리고 있는 것을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믿음이 없다 보니까 계속 영생에 대한 갈망 속에 살아요. 그걸 채우기 위해서 끊임없이 애쓰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이기적인 삶이 되는 거고 내가 가진 것을 다른 사람한테 주면 안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제일 약자가 누구예요? 어린 아이들입니다. 어린 아이들이 제일 약자예요. 그래서 얘네들은 내가 책임 못 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생이 그랬어요. 인류가 그랬어요. 심지어 이제 고대에는 자식을 차라리 제물로 바쳐버려요. 네. 복 받으려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식을 제물로 바쳐요. 마야나 잉카 이런 데서는 사람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비를 내린다. 어마어마하게 많이 죽였어요. 그래서. 또 심지어는 자신을 노예로 팔기도 합니다. 자기를 노예로 파는 건 괜찮은데 자기 자식들을 노예로 팔아요. 돈 벌려고. 옛날에 그랬어요. 심지어 부모를 산속에 버리기도 하고 그래요. 이제 의술이 좀 발달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이제 낙태를 해요. 이제 지금 안 돼. 애 낳으면 나는 못 키워. 돈 없어. 이제는 아예 요즘 세상에는 아예 결혼을 안 하고 결혼을 했어도 아이를 낳지 않는 세대가 되어버려 말았어요. 내가 보니까 고대로부터 계속 있어 왔던 그런 것이 세대에 따라서 약간씩 변경될 뿐이에요. 그냥. 이기심과 탐심이 시대별로 다르게 표현이 될 뿐이다. 그게 인생의 모습이다. 가난이 보편적인 삶이었어요. 옛날에는 한 30년 전만 해도 대부분 다 가난했잖아요. 그렇지만은 그때에 비하면 지금 얼마나 많이 좋아졌어요. 잘 살죠. 그렇지만은 여전히 나는 흙수저다. 대부분 국민의 90% 이상이 흙수저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여러분 한 10억만 있으면 좋겠죠. 10억 있는 사람들도 다 나는 흙수저다 그래요. 100억에 비하면 흙수저다. 난 이번 생에는 아파트 못 살 것 같아요. 왜냐면은 한 채에 20억 이러니까. 참 안타까워요. 스스로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면서 살아요. 나는 흙수저다. 여러분 나는 흙수저다 생각하지 마세요. 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렇죠? 여러분 다 하나님의 자녀예요. 좀 가난하게 사는 좀 불편할 뿐이죠. 그렇게 불편하지도 않아. 세상은 좋아졌는데 영성이 좀 뒷걸음질 치고 있지 않나. 그렇게 불만이 많아. 왜 그럴까 참. 차라리 옛날에 가난 때문에 성전에서 간절히 기도했고 다들 그랬잖아요. 자녀, 직장 문제 가지고 가서 막 철야기도 하면서 몸부림치면서 열심히 살고 기도하고 그때 영성이 훨씬 더 뛰어났다. 저는 저만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불교에는 아주 끔찍한 교리가 있는데 환생교리. 이게 요즘에 왜 그렇게 드라마마다 환생하는지 참 안타까워 죽겠어요. 이거 100% 거짓말인데 예. 다음 생에는 금수저로 태어나야지. 이런 이상한 생각들. 그런 도박 심리가 작용해서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예, 이건 아니죠. 이건 이번 생은 망한 것 같은데 다음 생에서는 어떻게 한번 이거 뭐 인생이 로또입니까? 환생이라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끊임없이 생이 반복된다는 교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재수가 없으면 동물로 태어나기도 해요. 그럼 망하는 거죠. 더 망하는 거죠. 어떻게 다음 생에도 인간으로 태어날 자신 있으세요? 선행을 쌓아야 인간으로 태어나는데 아니 개구리도 살다가 무슨 선행을 쌓았나? 파리를 덜 잡아먹어야 되나? 어차피 모든 동물들은 다른 동물들을 잡아먹고 살아야 되잖아. 다 살생이네? 그럼 걔네들은 다시금 인간으로 태어날 가망성이 거의 없어지네? 태어나자마자 죽어야 되나? 풀만 먹고? 개구리가 풀만 먹고 살면은 다음에 사람이 되나? 이게 웃긴 얘기예요, 그냥. 선행의 일환으로 방생이라는 편법을 사용하긴 하는데 누군가는 생물을 잡아서 파는 악행을 저질러야 돼요. 그래야 누군가가 그 물고기를 사서 선행을 한답시고 방생을 해줘야 되는. 물고기가 제일 편하죠. 내 눈에서 빨리 사라져버리니까 물속에 들어가면서. 여러분 환생은 어불성설이고 환생이 영생은 아니에요. 그리고 여러분 모든 동물들도 환생을 한다면 우선 수적으로 볼 때 동물들은 인간과 비교할 때 너무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수를 헤아릴 수 없잖아요. 우리 인간들이 평생에 한 2명 많이 낳는 시합을 벌인다면 한 10명 뭐 난다고 치자고. 그렇지만 동물들은 보세요. 해마다 막 100만 마리씩 낳고 막 그러잖아. 네. 걔네들 알 낳는 거 보세요. 뭐 어마어마해요. 뭐 세균은 동물 아닌가요? 그렇게 따지면 뭐 한도 없고 끝도 없죠. 그러니까 환생 교리가 웃긴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환생을 한다고 치면은 동물 가운데 인간이었다가 동물 된 경우가 있다면은 모든 동물 가운데 극소수에 또 불과할 거예요. 이게. 만약에 그런다고 치셔도 그냥 동물들의 그런 어떤 생태계는 생명 현상일 뿐이죠. 굳이 뭐 환생이라는 교리가 필요 없죠. 동물이었던 존재가 나중에 어떻게든지 하여튼 운 좋게 사람이 되었다. 그럼 그 사람은 동물이에요, 사람이에요? 동물스러운 사람일까? 근데 여러분 환생을 믿는다고 칩시다. 환생하는 순간 나의 정체성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럼 내가 지금 나여 옛날에 누군가요? 웃기죠? 내 속에 지금 몇 사람이 들어와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내가 환생했다고 깨닫는 순간 나는 저주받은 생애를 살게 돼. 내가 누구의 삶을 사는지 나는 몰라. 제가 볼 때는 이래요. 사실은 과거에 A라는 사람 속에 둥지를 틀었던 귀신이 이제는 B라는 사람 속에 들어가서 A라는 사람의 기억을 이용해 가지고 B라는 사람을 조종해 먹으려고 하면은 그 사람이 내가 옛날에 A였는데 하면서 이 사람이 정신병에 빠져 들어가. 이중인격자가 돼야 되죠. 여러분 환생은 어불성설입니다. 그래서 불교에서도 환생을 구원이라고 하지 않아요. 사실은 불교에서는 구원이 지금 이상한 교리이기도 해요. 불교에서의 구원은 이 지긋지긋한 환생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다. 그래서 이 환생은 불교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교리가 되어버렸는데 그러면 구원이 뭐냐? 구원. 환생이 구원은 아니잖아요. 불교에서 구원은 이 환생의 울타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구원이라고 그래요. 해탈이라고 그러죠, 그거 보고. 그런데 더 재밌고 웃긴 얘기는 환생에서 벗어나서 해탈을 해야지 구원이라고 하는데 어떤 불교 경전에도 누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하는 증거가 없어요. 증언이 없어요. 기록이 없습니다. 놀랍죠? 불교의 창시자 석가는 그러면 해탈해서 지금 이 윤회에서 벗어났을까요? 누군가로 또 다시 태어났을까요? 불교 교리로도 환생이 저주입니다. 누군가가 이제 석가한테 물었어요. 그러면 열반이라고 하는 것이 열반을 한 자가 누굽니까? 물어봤더니 열반에 들어간 자가 존재하는가 존재하지 않는가라는 말 자체가 잘못된 물음이다. 왜냐하면 열반은 곧 무의 세계인데 무의 세계라는 것은 결국은 거기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지 아니에요. 그렇죠? 무아지경이라고 그래. 그래서 열반을 내가 없어지는 그러면 내가 없는데 내가 없는 내가 거기서 어떻게 열반을 해요? 그래서 여기에서 모순이 생기는 거예요. 무아지경이라는 게 결국은 내가 소멸되는 지경이거든요. 그게 구원이에요? 내가 없어지는데?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는 무의 세계가 구원인가요? 그게 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아무도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열반은 사실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지. 너무 심오한데 심오한 게 아니에요. 그냥 없는 세계예요. 부처 스스로도 석가 스스로도 뭔가 상한 돼지고기를 먹다가 죽었거든요. 돼지고기를 왜 먹어? 채소만 먹어야 할 텐데. 그렇잖아요. 누군가가 줘가지고 돼지고기 먹다가 식중독 걸려서 죽어갔어요. 죽어가는 제자들이 옆에서 아유 스승님 돌아가시면 우리 누구를 의지하나요? 그랬더니 부처가 하는 말이 네 스스로 네를 의지하면서 살아라 하면서 꼴깍 죽었어요. 그게 석가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기록에 의하면. 그럼 석가가 열반에 들어갔을까요? 하늘로 승천했나요? 그래서 불교에서는 이제 무슨 이론을 만들어내냐면은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궤변을 만들어냈어요. 색즉 시공,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소승불교에서 대승불교로 발전을 했는데 대승불교에서 하는 말이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소승은 쇠퇴를 하고 대승은 이제 성공을 거두었는데 궤변으로 성공을 했습니다. 결국은 열반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있는 것이 없는 것이고 없는 것이 있는 것이라니까 결국 있는 것만 남잖아요. 그렇죠? 예. 결국 있는 것은 열반이 아니고 없는 것이 열반인데 없는 것은 뭐냐? 이게 있는 것이다. 여기 있는 것이 이게 구원이다. 그 뜻이에요. 그냥 결국 남는 것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남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불교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은 영생이 구원이다. 영생. 여러분 영생이 구원입니다. 그럼 부활은 뭐냐? 부활과 영생을 여러분 동급으로 생각하시면 안 되고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죽은 몸의 장막을 벗어버리고 부활체로 덧입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런데 이제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또 있어요. 이제 신령한 우리 바울 선생님께서 이제 천국에 가가지고 모든 것을 경험하고 와서 이제 설명한 내용이에요. 고린도후서 5장 2절에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여기에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이 장막은 지금 현재 우리 몸을 말합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몸 짐 진 것 같이 이 장막을 지금 지고 있으니까 짐 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이 장막을 벗고자 함이 아니라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라. 덧입고자 함인데 이 죽을 것이 생명에게 삼킨 바 된다. 그게 영생이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는 내가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새로운 어떤 장막을 입게 되는데 덧입는다. 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고 그 새로운 장막이 나를 이렇게 삼켜버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아닌 또 다른 나로 환생을 하는 게 결코 아니고 내가 있는 그대로 있는 내 몸을 새로운 몸이 덮어 씌운다. 그런 뜻이에요. 할렐루야. 이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 있겠죠. 바울에게. 바울의 표현력이 이 정도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아닌 다른 모든 생물체는 생태계 보존을 위한 하나님의 통치이며 은총일 뿐이지 환생이라는 것은 가당치 않다. 그러니까 생명 현상이 지속되는 것일 뿐이에요. 그걸 우리는 영생이라고 하지 않아요. 오직 영생은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왜냐하면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하나님의 영원성을 닮은 유일한 피조물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다른 동물들이 영생을 사모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사람만 영생을 사모합니다. 그리고 다른 종교들은 구원받으려면 선한 행실을 해야 된다 그러는데 기독교는 그렇지 않죠. 기독교는 뭐라고 그럽니까? 구원받으려면 뭐가 필요해요? 오직 믿음!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고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선한 행실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어요. 그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이 선한 행실을 했을 때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선한 행실은 영생의 조건이 아니에요. 구원의 조건이 아닙니다. 구원의 조건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을 믿는 것.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을 때만 영생이에요. 그때만 구원이에요. 구원은 그거 외에 다른 방법은 절대 없습니다. 돈으로도 못 가요.
지식으로 못 가요. 잘생겨도 못 가고. 예.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가 구원을 얻어. 오직 믿음. 성경에 어마어마하게 많이 강조했던 내용에 하나님을 믿어야 돼.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것.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 죄를 위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 내가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해서 십자가를 지었다는 것을 믿을 때 그때 구원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영생은 이거밖에 없어요. 영생을 얻는 자에게는 열매가 필요한데 그 열매가 선한 행실이에요. 열매가.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어서 사람이 선해져 가지고 뭔가를 누군가를 위해서 선한 행실을 할 때 그때 그게 열매로 맺혀진다. 할렐루야. 열매가 또 왜 중요하냐 하면은 이 열매는 가치가 있잖아요. 그 가치, 열매의 가치만큼 상급이 주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농사를 지으면 누군가는 대충 농사를 짓고 누군가는 열심히 해가지고 수확량이 많고 그러잖아요. 수확량이 많은 사람은 수확량이 적은 사람보다도 돈을 더 많이 벌죠. 그게 상이에요, 상.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선행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나에게 상급이 주어져요. 돈을 많이 번다고 말이에요. 똑같은 논리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설명을 하시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러면 영생이 없는 자가 선행을 부풀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선행은 선행을 해서 그냥 의미가 있는 거예요. 좋은 일이죠. 선행 자체가. 그런데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상급으로 이어질 만한 기회는 사라지는 거죠. 왜냐하면 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잖아요. 계약서에 사인을 안 했어요. 그리고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믿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얼마든지 믿을 수 있는데 믿지 않는 죄가 있잖아요. 모든 죄 중에 가장 악한 죄가 뭐냐? 믿지 않는 죄거든요. 믿지 않는 죄. 여러분이 남편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죄고 여러분이 아내를 믿지 않아도 그게 죄예요. 믿지 않는 것 때문에 생겨나는 여러 가지 부작용들이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믿으면 되는데 안 믿으니까 일어나는 여러 가지 분쟁들이 많아요. 법정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상대방을 안 믿습니다. 그래서 판사가 제일 고통스러워요. 두 사람이 서로 안 믿는데 뭔가를 조정을 해줘야 되니까 고통스럽지. 나는 저 사람이 나를 찔렀다고 그러고 저 사람은 나를 안 찔렀다고 그러는데 판사가 어떻게 해야 돼? 하여튼. 그래서 제일 고통스러운 직업이 판사 직업이다. 하나님이 해야 될 말을 판사가 대신하니까. 여러분, 오직 믿을 때 우리에게 영생이 주어집니다. 이제 이게 이신칭이죠. 그래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 여러분, 그런데 너무 간단하지 않냐? 여러분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알라딘의 요술 램프 요것 때문에 뭔가 내가 횡재를 만날 거다는 그런 착각에 사람들이 빠져들기 시작해요. 근데 믿는 것은 너무 간단한 거니까 내가 이걸 가지고 내가 과연 내가 무슨 횡재를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잘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와 교제하기 시작하십니다. 여러분들도 A와 B가 만났어요. 그러면 그 사람하고 믿어야 일이 진행이 돼요. 그죠? 내가 당신한테 얼마 줄 테니까 당신은 그러면 내가 원하는 걸 뭘 주시오. 약속을 해서 서로 악수까지 타고. 근데 서로 믿어야지. 안 믿으면 어떻게 해요? 돈을 보낼 때 불안한데 돈 주면서 바로 받아야 되는데 바로 받더라도 그 속에 꽝이 들어있으면 어떡할 거야? 믿지 않으면 뭐든지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이 나를 믿고 그래야 돼요. 그래야 뭔가가 일어나요. 믿음이 먼저입니다. 모든 것이. 미국 달러에 뭐라고 써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게 돼 있죠. 그것 때문에 돈이 발행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성령께서 우리와 정식으로 합법적으로 그리고 영적인 교제, 영적인 교통을 하게 돼 있어요. 믿을 때 어차피 성령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오순절날 성령 강림절 성령이 오신 이후로 모든 육체에게는 성령이 무조건 들어가게끔 돼 있어요. 그런데 모든 육체에 성령이 있지만은 언제 이 성령이 역사하시느냐? 믿을 때 역사하신다.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믿을 때. 나 그럼 믿습니다. 그러면 오케이. 이제 네가 믿는다고 했어. 정말 너 믿지? 그럼 너랑 나랑 약속을 하자. 그렇게 하면서 약속을 하는 게 세례고 성만찬이에요. 도장을 찍는 거. 아시죠? 네. 세례라는 게 뭐예요? 믿는다고. 그래 뭘 믿느냐? 이거 믿습니다. 그래 그거 믿으면 됐어 하면서 도장을 찍는 게 세례예요.
그리고 그 도장을 확인하는 게 성만찬이고, 그래야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 그러면서 어떤 법적인 지위가 주어지고 자녀의 권세가 회복이 되고 그리고 자녀의 혜택을 받게 되고 그러는 겁니다. 여러분,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국적을 취득하는 것과 똑같아요. 비자 발급받아서 그냥 체류한다고 해서 우리나라 국민 아니죠. 근데 비자만 발급받아서 우리나라 돌아다닌다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주는 모든 혜택이 그 양반에게 제공이 되나요? 그건 아니죠. 한정돼 있죠. 너는 언제까지만 여기서 돈 쓰고 가. 그럼 끝나죠. 네. 근데 국적을 취득하면 어떻게 돼요? 국민으로서의 의무도 져야 되고 국민으로서의 어떤 권리도 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때 비로소. 네. 마찬가지로 오직 믿음으로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취득할 수가 있게 돼요. 그리고 세례와 성만찬을 통해서만 그 하나님과의 계약서에 정식으로 도장을 찍게 되는 거예요. 그 도장은 누가 찍어주냐? 오직 교회 안에서만 그걸 찍어줘요. 그래서 A라는 예수 믿는 사람이 B라는 예수 안 믿었던 사람하고 만나가지고 우리 둘이 서로 계약을 해가지고 내가 너한테 세례 줄 테니까 너는 이제 오늘부터 예수 믿는 사람이야. 아니야, 그거. 오직 교회를 통해 정식적인 교회를 통해서만 그게 가능해지는 거죠. 그것만 하나님께서 인정을 하십니다. 예배 드리는데 몰래 교인이 제가 와가지고 성만찬 딱 한번 참석했으니까 아싸 이제부터 내가 교인. 절대 아니에요. 계약서가 없잖아요. 계약서도 없이 도장 찍는다고 해서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믿음이라는 게 쉽지 않아요. 단순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법적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믿음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계약서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고 한번 계약서에 도장이 찍히면 하나님은 절대 변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변기했으면 했지. 여러분, 똑같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해서 똑같은 주민등록증은 나왔다고 해서 다 바람직한 국민인 것은 아니에요. 부끄러운 국민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다 맨 처음에는 신앙 고백도 하고 믿는다고 하고 다 세례도 받고 다 성만찬도 참석을 하고 그랬지만 바람직한 성도가 있고 부끄러운 성도가 있어요. 똑같아요. 그래서 똑같이 믿어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많습니다. 성경을 모르면 우리나라에서도 우리나라 국법을 모르면 지가 찾아 먹어야 할 것도 잘 못 찾아 먹고 그러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영적인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정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고 어떤 성도는 뭐 부당하게 대우하시거나 그러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도 허무맹랑한 기도에는 허무하게 응답을 하시는 분이시고 너무나 당연하죠. 허무맹랑한 기도인데 할 수 없다. 제가 기도했으니까 나는 지지니까 뭐 들어줘야 돼. 이러시는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 계약을 한 적은 없어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실한 기도에 하나님이 성실하게 응답을 하시는 거지. 너무나 당연하지 않습니까? 대체적으로 보니까 훌륭한 성도가 누구냐? 교회생활 잘하고 영적 지도에 순종하고 헌신적으로 살고 성결한 삶을 유지할 때에 하나님께서 더 잘 도와주신다. 경험상 그런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믿음을 아주 강조하셨어요. 여러분 믿음은 종착역이 아니라 출발역이에요. 믿음으로부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믿을 때 여러분들의 구원 열차가 비로소 출발을 하는 거예요. 믿음이 곧 차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믿을 때 주어지는 특권일 뿐이에요. 죽어도 살고 아마 오늘 주신 말씀에 보면은 25절에 있는 말씀이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근데 26절에 뭐라고 하냐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25절은 누구를 위해서 하신 말씀이냐면은 예수님 시대 이전에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 이 사람들은 부활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되냐? 26절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 여러분들은 우리 모두는 다 26절에 해당하는 거예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들이잖아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안 오셨을 때는 구약시대에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지만 이제 신약시대가 됐으니까 훨씬 더 편리하게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영생이 주어진다고 말이에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이 영원히 죽지 않는 것은 목사님 나도 이제 곧 읽으면 죽을 텐데요. 그게 아니라 아까도 우리가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있는 말씀을 읽었죠. 이 말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말씀하고 해당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안 죽는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이제 우리가 읽기로는 이제 나사로를 통해서 부활을 설명하시기 위해서 이 나사로 사건을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교제하시면서 이렇게 만들어낸 사건이 나사로 사건 아닙니까? 나사로의 부활 사건. 실제로 나사로가 죽었어요. 예수님은 나사로가 병든 것을 알면서도 나사로에게 가지 않으셨어요. 얼마든지 가가지고 병을 고쳐줄 수 있지만은 지금 나사로는 죽고 내가 다시 살리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안 가셨습니다. 일부러 안 가셨어요. 그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에 잘 나와요. 자세하게 아주. 그래서 병든 나사로가 갑작스럽게 죽었고 죽은 지 4일 만에 예수님께서 도착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막 썩은 냄새가 막 나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에 이제 나사로의 누이 동생에게 마르다에게 한 말씀이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인데 네가 나를 믿느냐?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다. 내가 나사로를 살리겠다 그 말이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리고 나사로를 살리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부활의 증거로 삼으셨습니다. 나는 죽은 자도 살리는 자다. 왜냐하면 나는 생명의 주권자이니까. 그래서 나는 죽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실 것을 나를 믿는다. 그렇게 하고 죽지 않습니까? 영생이 있고 부활이 있습니다. 이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부활과 영생의 핵심 조건이 믿음이에요. 살아서 예수를 믿는 여러분은 영원히 죽지 아니합니다. 이미 영생이 여러분에게 있어요. 다만 내 옛 장막, 내 육신 장막은 이제 무덤으로 가지만 내가 죽는 순간 나는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옷을 더 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의 무덤이 다시 열릴 일은 없어요. 아셨죠? 예. 그러니까 어떤 성도들은 내가 화장을 해버리면은 내 뼈가 사라지는 것이고 그러면 내가 나중에 부활할 때 나는 어떡하지? 성도들은 믿는 순간부터 내 육신이 죽을 때 하늘로부터 오는 새로운 육체로 내가 덧입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영생을 하는 거예요. 나는 안 죽습니다. 그 말이에요. 이 말씀이. 이 26절 말씀이 바로 그 말씀입니다.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 여러분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 부활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여 우리 예수님께서 얼마나 이 부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믿음을 요구하고 계시는지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깊이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분명하고 확실한 계시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해결하셨음을 믿고 그래서 내가 성령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믿음으로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교회를 통하여서 이 믿음을 확증받고 그러면서 완전한 성도의 권리와 성도의 의무를 실행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우리 성도들을 축복하오니 참으로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고 교회에 헌신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늘의 기쁨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사명을 감당하는 성도들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